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도 이렇게 12제자 중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들을 그 있지요.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그 성경 속에서 많이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4명을 두고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마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같이 볼 사람은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빌립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꼼꼼히 보면서 여기저기 또 이렇게 참고서적을 또 뒤져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빌립은 마치 나 같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빌립은 이인재 목사 같구나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물론 이제 이 성경 속에 그 많은 사람들 3,000명 가까이 등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빌립은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을 닮은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자도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가 있죠. 제자도.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인가? 제자라 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도를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시몬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시몬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면서 베드로가 되어가는 그 과정, 또 베드로가 되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경에는 그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 잘 말해주고 있죠. 반면에 빌립이란 사람이 있는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빌립이란 사람이 있는데 제자도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평범한 우리 닮은 그 평범한 사람을 만나셔서 훈련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훈련받는 그런 과정보다 빌립이 훈련받는 그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같이 이제 보실 것 빌립이 어떤 삶을 살면서 사실 많은 부분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 같이 계셨지요. 그러나 이렇게 빌립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빌립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시면은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훈련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좋은 내용이 훈련하게 되면 기분이 이렇게 좋은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받는다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이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이제 채찍 맞듯이 이렇게 후두르겨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성숙한 영성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들려오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내 인생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본성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을 어느 부분 무릎을 꿇리면서 주의 말씀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수를 딱 믿으면서 그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면서 영적인 변화는 분명히 받았지요. 그러나 영적인 내 영혼은 지옥 자식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간 변화가 되었지만 내 육체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 발바닥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신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는 손대지 않고 귀신이 그랬다고 제가 그랬다고 이렇게 남한테 덤태기 씌우듯이 그런 모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모습 없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순간에 주의 말씀을 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놓쳐버린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빌립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또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동안에 빌립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빌립만 보지 마시고 빌립 앞에 계신 예수님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그저 허공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간 것이 아니에요. 빌립은 말이죠, 이렇게 그 가장 가까이에 완전하신 모습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서 완전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또 그를 참으로 사랑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면서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빌립의 삶을 볼 때 빌립의 옆에 누가 계셨는가? 빌립의 삶 가운데 자꾸 타치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 앞에, 그 옆에, 그 주변에 늘 계셨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빌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도마가 그랬듯이 빌립에 대한 얘기도 1장과 6장과 12장과 오늘 봤던 14장에 이렇게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에 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 빌립의 말은 한 구절 나오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제 빌립과 가까이 하시면서 빌립 주변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입니다. 1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1장에 이제 이렇게 44절부터 보시게 되면 43절 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야기는 누구겠습니까? 빌립 이야기겠습니까? 나다나엘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나다나엘에게 초점이 맞춰 있죠. 빌립이 조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나다나엘보다는 이렇게 빌립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요 대목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나가려고 하시다가, 주님께서 나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신 것처럼 발걸음을 틀으시면서 빌립을 만나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를 쫓으라, 이 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더라도, 여러 군데 보더라도, 또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더라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대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청하는 바로 그 유명한 그 말씀이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네 손에서 비린내 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유명한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그 바로 앞에 43절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은 안드레가, 또 이 요한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왔어요.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엔 그걸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특별히 21장에 가서 이 베드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지요.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나를 쫓으라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빌립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굉장히 이게 감동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를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말이 잘 막 섞여 나오는군요. 이렇게 버벅거리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않는다 한다면 내게로 올 자가 도무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게 하고 예수여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지으신 분이 계시고 찾으신 분이 계시고 초청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75살 때 어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우리는 그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의 시작은, 빌립은 말이죠,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빌립이 주를 만난 다음에 45절 보시게 되면요,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그 빌립이 찾았고 마침내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방향을 틀으시고 굳이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쫓으라 하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빌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 가운데 또 정말 좋은 모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근데 그분이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요셉의 아들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장형, 인생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냥 장사미사,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분 속에서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의 모습을 나사렛 예수 속에서 찾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누구래? 그리고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빌립은 누구래 하지 않고 그분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기록한 바로 그분이로구나, 선지자가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만나는 대목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빌립의 정말 좋은 모습인데 구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그 막다른 골목 그 끄트머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인생의 또 쓴맛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구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실한 도를 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은 빌립의 인생에서 어떤 여기 그 요한복음 혹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절정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쭉쭉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를 탁 만난 다음에 쭉쭉 성장하고 복되게 성장하고 주님을 향해 깊이 철들고 인생과 영생에 깊이 철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막 가져가고 영혼이 풍성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종종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이제 6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6장 하게 되면요, 6장 앞에는 5장, 4장, 3장 쭉 있죠, 그죠? 그러면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빌립도 본 것입니다. 4장에 이렇게 그 왕의 신하가 또 이렇게 아팠다가 또 이제 이렇게 그 나았던 그 대목이 있는가 하면 5장에 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이런 장면을 다 보고 드디어 6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6장은요 중요한 이적이 있죠. 중요한 이적이 뭐겠습니까? 먹는 이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여러 사람 중에 콕 집어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왜 빌립이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요. 왜 우리 교회에게, 왜 이 어려운 일들이, 또 왜 이렇게 물음표가 크게 딱 찍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남자, 여자, 또 조그만 우리 아기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5천 명 정도가 아니라 몇만 명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믿음 좋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지요? 남자보다 더 믿음이 여자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을 보더라도 여인이 더 낫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자가 셋인데 다 합쳐도 여자 하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그만 아기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더 많을 수가 있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이적을 베푸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빌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빌립을 얘가 어떤 녀석일까 시험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빌립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빌립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모르셔서 얘가 어떻게 하나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빌립의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빌립이 자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빌립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헌금도 받거나 아니면 이제 기부를 받는 거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면서 이제 그 수만 명, 남자만, 장정이란 말은요 이제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세 20세 정도부터 한 50세가 안 되는 이 어간에 있는 그런 아주 장정들이죠. 그 사람만 5천 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아기들, 또 이제 여인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치게 되면 많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게 되면 얼마가 모일 것이다. 근데도 부족할 게 틀림없다.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한 200데나리온 필요하겠구나.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장정이 나가서 벌 수 있는 그 하루 품삯입니다. 혹은 용병들이 나가서 자기 목숨값을 한 그 돈인 것이죠.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200명 정도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지만이 다 먹일 수가 있겠다. 이것이 순간에 팍팍팍 계산이 딱 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계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합니다. 계산을 잘하는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그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막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의 이러한 모습들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세상을 사느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느냐. 세상의 기대감을 낮추도록 해라.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향해서 기대감을 더 높이 갖도록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물론 이제 이런 고백은 그 떡을 먹었던 5천 명들 혹은 수만 명들이 했을 것이고, 또 그 떡을 열심히 또 오병 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그걸 열심히 날랐던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백들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빌립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보시죠. 12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빌립, 이 말은요 필리포스 이런 말입니다. 이건요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사랑하는, 말이란 것은 그 타고 다니는 그런 말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뭐겠습니까? 활동적이고 뭔가 또 열심을 또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이지요. 당연히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 이름이 특이하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헬라적인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명절날 왔다가 주님을 찾을 때 빌립에게 와서 청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여기는 이제 빌립의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20절입니다. 12장 20절. 명절에 6월절입니다. 그러면 명절 때라 한다면 그 주님이 죽으실 날과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며칠 남지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실 날을 코앞에 두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헬라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유대인 명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 사람이면서 또 이 유대인인 그 헬라파 유대인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 만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분을, 예수님을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이건요 그 베드로와 안드레 동네가 이 갈릴리 베사다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멀지 않은, 아주 가까이 뭐 이 아랫집 윗집에 사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아 그러냐고, 예수님 만나고 싶냐고, 그러면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립은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2절에 빌립이 친구 절친 안드레에게 가는 거예요. 빌립의 절친 중에는요 안드레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있는 거죠. 이 몇 사람들은 절친 관계가 한 게 있어요. 안드레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안드레가 또 같이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답,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인생들은 빙빙 돌면서 이렇게 물어보지만 주님께서는 전곡을 탁 찔러서 탁 말씀하십니다. 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장 23절은요 요한복음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 중에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때 딱 던지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빌립의 어떤 주저하는 모습들, 머뭇머뭇대는 그 모습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어떤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둘씩 보내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이 이방인 지역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 생각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그 종종 많은 순간에 먼저는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이 왔을 때 이 사람들 헬라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이 주님이 죽으실 때가 며칠 후면은 주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겠지만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봤지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규격에 있고 법칙과 어떤 이것에 매여 있는 답답한 빌립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쭉 하시면서 이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27절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빌립이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늘에서 28절 보시게 되면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 소리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 말씀을 다시 또 하신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보시게 되면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 말씀이 있어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머뭇머뭇대는 빌립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마침 또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 모습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세상 임금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너희는 빛을 믿으라. 그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빌립에게 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어리버리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오늘 같이 보셨던 14장입니다. 여기 이제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그 말씀 제목을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고 좋은 말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삶을 이 14장의 사건이 있고 다음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이 12명의 제자들을 거의 이제 졸업장을 딱 주고 다 끝난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원상복귀된 예전 모습, 1장에 있는 모습보다 더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뜬금없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여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은요 대단히 믿음 좋은 말이 아니라 대단히 믿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얘기 속에는 믿음 없는 빌립의 모습과 영감 정말 벌벌 기는 영감 전혀 전무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이럴 때 이렇게 영감 전혀 없고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게 되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감 없는 빌립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알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본 것은 뭐냐면 빌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이 구도의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주 계산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모습, 또 모든 순간마다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대는 그런 모습들, 또 믿음 없고 영감 없는 그런 모습들,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빌립이 소아시아에 가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있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아버지를 보는 대목이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마음과 또 간절한 우리 안에 생명 있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립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 가까이에, 빌립이 어리버리할 때, 안타까운 모습 보일 때, 이성적으로 따지고 믿음 전혀 없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올 때 그렇게 했습니다. 12명 부를 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종일토록 내내 빌립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보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중 하나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함께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으면서 내비두면은 이성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계산하며 살고 영감 벌벌 기며 살고 또 모든 순간에 주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깊이 다가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은 뭐냐면 12명을 제자 삼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성숙한 영성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방법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본 9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주 성숙한 말 같지만 그러나 아주 영감 없는 믿음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한 믿음 없는 말을 나중에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아버지를 봤던 것이에요. 어떻게 했나요?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서 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를 보게 만들고 역사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했던 그런 친구가 제 삶 중에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전사로 이제 일할 그 당시인데, 제가 가니까 어떤 선생님이 저를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요. 저 전사니까, 전사님 누구누구를 좀 만나주세요. 얘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중학교 1학년짜리였습니다.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거죠. 그 할머니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믿음 좋은 한나. 엄마 믿음 좋으시고요. 근데 얘가 그런 애가 나온 거예요.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애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걔를 만났습니다. 저를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눈을 째려보면서 눈에 이렇게 사무라이 눈 같은 녀석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설득하는 말과 온갖 좋은 말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딱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입이 탁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심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본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사님 저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딱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겠습니까? 근데 안심이 되는 거는 얘는 멀리 못 갔겠구나. 시간이 문제겠구나. 근데 그 시간이 단축될 것이냐 좀 길어질 것이냐 그 문제죠. 반드시 볼 수 있겠구나. 그때 잠깐 입이 딱 막히면서 제가 아마 입이 딱 미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너 내 주변에 항상 있어. 내 하나님 살아계셔. 분명히 보여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여름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걔가 여름이 넘어섰군요. 겨울 수련회 그때 주님을 정말 정통으로 만나게 되고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한 사람이 걔였습니다. 걔가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 걔가 중학교 1학년 짱이었습니다. 일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 주먹이 제 2개만 하는 애,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이제 3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데를 움직일 때 걔가 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백허그를 한 걸 아십니까? 뒤에서 확 끌어안는 거. 저를 확 끌어안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됐어요. 3학년이군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여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걔가 볼 수 있는 그 어간에서 늘 함께 했어요.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징징 울고 함께 떡볶이 먹고 함께 오락실 가고 다 했습니다. 가까이서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셈 많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주저하고 믿음 전혀 없고 영감 바닥을 치는 바로 그 사람 주변에서 늘 있으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에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아까 말한 걔같이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함께 있어주는 어떤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줬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줬기 때문에. 그때는요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똑바로 살아라 이거 더 어려워지지요. 그저 같이 있고 같이 눈물 짓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떡볶이 먹고 같이 오락실에도 가고 그러면서 어떤 애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어 보였던 그 애가 사무라이 눈 뜨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랬던 애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 중에는요 믿음 없는 모습도 있었지만 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대목에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까지도 이랬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이때 가까이서 있으면서 같이 울어줄 때 역사를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어리버리했던 빌립을 만나주시고 그 주변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내 영혼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